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시오,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물었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잘 배워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죽은 이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그 죽은 자들을 향한 존중과 공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특별한 관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으로 가면 보통 무덤의 모양이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요. 이렇게 예쁘게 칠하는데 그 안에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서 무덤 주변이 굉장히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름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데에 냄새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광경을 이 자리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기보다 제자들을 불렀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함께 와서 확인을 하였는데 그 속에서 확인한 것도 또한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의 부활의 순간을 예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무덤 앞에 서 있던 제자들, 그리고 빈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을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갔고, 어떤 이들은 고기잡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고,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 있던 그 장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빈 무덤을 마주했던 제자들의 심리를 우리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옮길 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이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던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시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어있는 그 무덤을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의심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쫓아가 주님의 시체가 어디에 숨겼는지 따져서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러한 제자들의 심리를 다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사라진 주님의 시체는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을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누가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자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현재의 상황을 잘 대처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부 스킷을 볼 때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고 엄청 후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확인하자마자 그때 당시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하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어딜 가든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지 간에 그런 것들은 관계없이 부활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고 다시금 콜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알려주시고 찾아가셨는지, 그러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부르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시간에 3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들려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신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무력감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죄송스러움, 주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의 몸에 향신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주님의 시체가
도둑 맞아 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빈무덤을 확인한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로마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문책해 올 것이고, 자신들이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어떤 이들은 한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빈무덤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마리아를 먼저 부르시고 만나 주심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비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겠다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마리아는 자신의 주변에서 늘 함께 하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보다 이전에 무덤 속에 들어간 제자들은 천사들을, 예수님을 제자들이 먼저 만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마리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져서 돌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모하고 주님을 찾던 마리아에게는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현실에 빠져 있다면,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제자들처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문제를 주님의 무덤 앞에 내려놓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을 했었고,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도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스라엘의 부흥,
로마를 쫓아낼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했었지만 바로 그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도마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거품 같은 시간으로 되어버렸고, 그 이상으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의 시체를 숨겼다는 의심을 안고 결단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한 제자들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응답이 필요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열심으로 잡으러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기독교인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면서 사울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이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바울은 그 현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스데반 말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심지가 굳고 똑똑했던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서서 자신의 손발을 보이시면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던 자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도마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였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시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 도마는 자신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인도 지역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열심으로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사울은 아나니아의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이 핍박하던 주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의심이 강력한 확신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은 사울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되었고 자신이 일생 동안 배워온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철학을 적절하게 섞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생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신약 성경 13권을 집필하였고 복음을 전심으로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의심하는 이들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능력의 부르심,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에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도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시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인사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은 그릇된 생각을 올바르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결국 심판을 받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흔들리는 제자들,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서 해오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남겨져 있던 제자들을 만난 주님은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포기해버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멘.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공허함,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업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허탈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와 같이 빈 그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어있는 그물, 그렇게 비어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그물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주님의 사역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함께 저녁의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두 명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의문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며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부활 이전에 죽음 이전에 하셨던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었던 그 사역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동역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만들고 사역을 하는 도중에 힘들었던 것들을 함께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주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안과 확신을 가진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매년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부활주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할 성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했던 마지막 그 저녁 식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를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머리 대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역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주님은 부활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